어떡하라. 그 앞에서도 제발 그런 이제 심정으로 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설 걸 촉구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세 번째 갈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증인들, 두세 증인,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일단 죄를 정할 때에는 신명기 19장 15절에 아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 두세 사람 이 증인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확정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에 따라서 차고 넘치죠. 이 잘못을 행한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대로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다 이렇게 드러내겠다. 회개하지 않을 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갔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참 성도인 증거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걸 죄로 깨닫고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런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사실은. 우선 죄의 관점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을 저기 주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16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 16장 8절이죠.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건데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기준이요. 도덕적 관점에서의 죄의 관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런 관점, 이런 진실한 그런 죄의 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애통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원통하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또 사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든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그 진정으로 애통함이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하게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요한일서 이건 제가 말씀 이거 본문을 주지는 않아서 그 요한일서 1장이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건 또 요한일서 2장에 가서 죄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또 오해할까 봐서 마음 놓고 죄지어라 가서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 이러지 말고 오히려 죄를 짓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하여튼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면 너무 좋고, 회개의 열매 이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게 회개의 열매잖아요. 죄를 끊어버리는.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이 단번에 가면 좋고, 보통은 반복합니다. 많이 경험해 보시죠. 단번에 탁탁탁 되면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성자 죄 한 번 딱딱 끊어버리면 한 몇 가지만 끊어도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될 텐데 1년만 되면 성자라 칭할 만큼의 사람이 될 건데 보통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끊으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지만 얼마쯤 가면 따워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싸움이죠. 싸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이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는, 거기까지 가면 정말 그건 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죄 몇 가지만 큰 것만 끊어놔도 정말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정말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참으로 애통해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회개에 대한 말씀 많은데 죄를 숨기면 불통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까지만 해도 용서해 주신데 버리면 데까지 가면 그건 참 회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김 받아요. 우리가 그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51편 17절에 유명한 성구인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함, 통양, 그런 심령을 멸시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참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애통해하면서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어떠한 희생, 수고, 노력을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쏟아붓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기억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잊어먹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원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죄 회개함도 없이 하나님은 그 죄는 차마 보실 수 없고 죄는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데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그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한 거죠. 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한 주간 정도는
사도 바울처럼 내 양심에 비춰봐서도 꺼리낌이 없을 만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행위로 또는 말로 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죄를 애통해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거룩한 삶인데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냐.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죄값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이 이렇게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 많이 하는 게 참 귀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야 좀 마음도 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되고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습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여튼 이 고린도 교인들도 이 회개, 참으로 그들이 회개하면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했을 그때까지도 이때까지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에요. 그들에게는 기회이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바울이 엄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겠다. 3절에 가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다시 말하면 당신이 사도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 그게 사도인데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어디냐. 맨날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맨날 아프고, 예? 그리고 뭐 여기 고난만 직살나게 받고 말이야. 예. 약한 거죠,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뭐.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맞기도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예. 욕 먹고 굶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정말 많이 봐도 그냥 봐도 거기다 눈병까지 있는 데다 대고 그냥 고난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봐도 그냥 뭐 오늘날 우리처럼 막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것도 아니고 막. 참 봐도 좀 힘들게 생겼을 것 같은데 맨날 약해 빠진 거죠. 사도라면서 무슨 뭔가 막 능력이 확 있어가지고 대적자들도 한번 그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도가 뭐 이리 치면 이리 밀면 저리 가고 저리 밀면 이리 가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다. 진짜 당신이 사도면 그리스도께 당신과 함께한 뭐 증거 능력 좀 한번 보여봐라 말이야.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저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리스도께서 4절에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물론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의를 이루는 거고, 그게 진짜 강한 거죠. 예. 잠잠하면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진짜 약한 사람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악을 쓰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까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막. 난 못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실은 진짜 강한 건데,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잡히니까 잡히고, 잡으니까 잡히고, 때리니까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박혀서 그냥 죽어버리네? 저게 무슨 메시아야? 무슨 힘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죄와 사망의 정말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못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못 이길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걸 다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하셔서 지극히 강함을 보여주셨듯이, 사도를 비롯한 믿는 성도들도 육신적으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앞에서 나온 데 고전에서 그저 약하고 비천한 것처럼 뭐 욕하면 욕을 먹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말도 못하나, 저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어, 저런 억울한 일을 만나는데도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있네?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거죠. 어디 지금 갔다가 막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고소해가지고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욕하면 뭐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비방하면 그냥 안 했어 이런 정도 말하거나, 뭐 핍박을 해도 그냥 당하니 당하고. 그러니까 참 약해 보였다라는. 그 복음을 위해서 같이 싸우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싸우니까 무섭네. 해놓고는, 야,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무섭네, 막 손대지 마, 큰일 나. 복음 전도에 문이 막히고 덕이 안 되고, 주님을 본받아서 약한 거지, 약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강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받으니까 막 약해 빠져가지고 그게 무슨 사도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저런 일이 어떻게 계속 일어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좀 보여봐라, 뭐 이렇게 이제 뭐 비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면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주신 권세 10절에 너희를 파괴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걸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세워나간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또 치리해서 바로 잡아야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권세로 이제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때까지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회 세 번째 방문할 때까지가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까지도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치리할 겁니다. 치리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있는 집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사실은 이제 얼마 감춰놨는데, 감췄으면 뭐 그냥 얼마 감춰놓고, 이거 감출 것도 없어, 이거 팔았는데
이 정도 뭐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먹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절반만 드려야 되겠다. 솔직히 말하고 절반만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싹 감춰놓고는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베드로 사도가 그걸 성령의 은혜에서 그걸 알은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아나니아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 사도도 아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마 하나님이 죽이실 줄은 몰랐는 거죠. 하나님 데려가실 줄은 몰랐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책망을 했는데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데려가셔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는 베드로가 이제 너도 이제 하나님 데려가신다. 그냥 데려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징계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에 맞게 합당하게 치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그걸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징계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징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가 사실은 이 성도들이니까 영이 중생했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내가 진짜 내가 나에게 믿음이 있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냐? 여기 믿음 안에 있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그러고 나서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구원받았잖아요. 중생했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받은 말씀이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냐? 이 말씀들이 정말 믿어지냐? 물론 이건 여러 가지로 시험할 수 있죠. 뭐 간단하게 무슨 우리가 뭐 다 하는 게 내가 지금 요즘 내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냐? 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아이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나? 십자가에 죽으셨대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속죄제물 되셨다. 믿어지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나?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나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냐?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냐? 한번 자기를 잘 점검해보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막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뭐 시험해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조사해보고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증거들이 있나? 오늘 여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거. 왜냐하면 우리 그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나?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10절에도 그랬죠? 다시 보여줘 보세요. 로마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영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신비죠.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그걸 자기가 잘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전 12장 3절에 나온 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16장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또 우리가 빌립보 2장 13절에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 안에 두어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그게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선한 소원이 막 일어나는가? 뭐 도덕적인 선은 애매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런 일,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선한 소원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거기가 내 감정이 동의가 되고 내 의지가 그래. 이 말씀들 이제 해야지. 그게 말씀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나? 깨달아지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고 그 복음 진리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네. 자, 참 믿음에 있냐? 믿음 안에 있어? 하는 것을 살펴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이건 정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감정의 영역에서 어떤 확신의 영역, 분명히 그게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갈 때는 막 그런 내 속에 그런 확신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 확신이 차고. 그런데 반대로 푹 가라앉아 있을 때는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드리기 싫고 성경 보면 막 보기도 싫고 잠만 오고 막 시험이 들고
이럴 때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자기가 구원받아 있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또 확신이 희미해지는 것은 이게 심해요, 편차가. 항상 그걸 유지하면 좋은데 더 막 충만하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하시는 일,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다 귀찮고 그냥 나 몰라 그런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자세히 자기를 점검해보고 조사해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시는 일,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러니까 선한 양심, 선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 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선한 소원, 뜨거운 마음, 그게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걸 소멸, 불 끄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나도 해야지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준다고요, 성령께서. 그런 게 있나?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본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이 아주 많은데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믿음이 내가 툭 깔아앉아가지고 굉장히 침체한 상태에서 내 스스로 확신은 없을지 몰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시험해 보서 잘 점검해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분명하네. 그러면 그건 내 믿음 안에 있는 거. 그런 소원들이 일어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고 싶다. 주님 사랑함. 물론 말로만 살아가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점검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요동하지 말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았던. 그럼 바울이 진짜 사도 아니냐? 그럼 분명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바울 사도를 미혹당하지 말고 굳게 서라.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주권적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에 이르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건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또 성령의 은사와 어떤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죠. 이미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영원토록 계시니까. 다만 그 성령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또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충만한 확신, 그 사랑 막 부어주시고, 이런 그 증거들은, 그것들은 또 다른 좀 영역입니다. 얼마든지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수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잘 시험하고
그걸 확증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없다면 그때면 그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바울과 일행이 참 사도다라는 걸 너희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7절에도 우리가 정말 너희를 위해 바라는 것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히 여기서는 지금 참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정면으로 막는 엄청난 그 죄거든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 사도를 가짜다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이건 정면으로 막는 큰 악입니다.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는 큰 악이고. 그래서 이거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서 이건 내가 옳은다 뭐 이거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7절에 말해요. 우리는 설사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건 교회가,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르게 인정함으로 그 받은 진리를 잘 순종해서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울은 거기에 주 관점이 있는 거지, 내가 인정받고 거기에 주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도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만 위할 뿐입니다. 진리대로 되면 감사하고, 진리대로 안 됐으면 그것은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대로 바로 되는 게 중요하고, 교회가, 성도가 진리대로 바로 되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진리대로 되지 않으면 진리에 밖에 또 징계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 말은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바울이 가서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징계를 안 할 거니까.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한 모습, 그냥 혈과 육으로는 바울이 약한 모습 이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들이 영적으로는, 그들은 강한 자가 벌써 영적으로 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강한 자가 되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나는 그게 더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 교회와 성도가 좀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하라. 5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권면하지만 사실 간단한 건 아닌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교회가 참 서로 파당 갈라지고 싸우고, 또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의 책망을 받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근데 이제는 좀 주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믿음에 바로 서서, 참된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인데,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이제는 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온전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다 상처가 많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대적하고 죄가 많고. 그러나 이제 다 회개해서 서로 형제들을 서로 온전히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켜서 온전한 교회와 성도로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물론 또 위로도 하지만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아요. 참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다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금 다 파당이 있잖아요. 갈라졌는데 이제는 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진리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사랑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하나가 돼서 서로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성도 간에 서로 이제 싸우고 다투지 말고 서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참된 그런 사랑을 회복하고 또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축도 나오는데 서로 무난하고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당시 나타낼 쓰는 최고의 또 최선의 그런 안부 교제 인사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꼭 부활하신 우리 대속의 그 은혜가 모든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은혜,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지상교회 안에는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다 임했으면 좋겠다. 성령의 교통하시면 성령께서 그걸 다 적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진리가 계속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이 성령의 교통이 감동 감화의 역사인데, 그래서 결국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그 안에서의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이 기원문이에요.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축도 그건 뭐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 소원해 주는 거예요. 기원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이거 그래서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오늘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혈과 육으로는 약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강한 성도의 모습이, 또 여기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자신에게도 잘 적용해서 참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성령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는 증거들을 면면하게 세세하게 살피면서, 그렇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건 확신하고, 물론 이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순종해 나가면 이것은 뭐 점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확신에서 충만으로 충만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걸 점검한다는 얘기는 벌써 이게 깊은 이런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이거 뭐 어떤 막 긴가민가 하고 도대체가, 그래도 점검한 거고, 믿음의 길을 잘 가면 사실 그때는 뭐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은혜로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건 아니지만 주권적 은혜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성령의 어떤 충만한 그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또 구하고, 누구에게 그걸 주시겠습니까? 말씀 맨날 거역하고 하는데 뭐가 이뻐서 그걸 주시겠습니까? 사모하고,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려는데 좋은 것 주시겠다 하는데 마태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특별한 그런 충만한 감동과 감화의 역사, 이런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